조윤기 목사님 제자들의 모임인 영재회 대표 고문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교회에 필요한 4가지 기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세운 서복음 주안교회 창립 2주년 맞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시작은 미약하나 실로 창대해진다 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연주가 있었는데 저는 어디 다녀봐도 이렇게 트럼펫 잘 부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브라보.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신랑 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그런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됐는데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항상 긍정 마인드, 그리고 희망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너를 억어했다, 묶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현실을 구속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했으므로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복된 말 하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현실 목사님은 제가 나름대로 글쎄요 별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타는 지성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불타는 영성을 가진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분이에요. 아주 균형 잡혀 있고요. 여의도 수보원교회에 있을 때부터 상당한 실력을 드러냈고 여러가지 국제 신학연구원뿐만 아니라 중요 기관에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이처럼 개척을 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 사역하는 걸 볼 때 딱 그 실력과 그 영성을 가지고 목회 잘 하시겠다. 균형 잡히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뵌 것 오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복받은 일인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성도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은 또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한마디로 코드가 맞고 죽이 맞아야지. 이게 뜻이 안 맞고 이견이 서로 생기면요 교회가 절단 강산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잘 섬기고 그 리더십에 순종해서 날마다 해가 거듭할수록 부흥하는 수보원 주안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4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둥은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을 지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가면 여러 기둥을 받쳐가지고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대한 빌딩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가시적으로 이런 건물이나 큰 빌딩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또 눈에 안 보이는 기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기둥이라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영적인 기둥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 또 스데반, 디모데, 누가 수많은 영적인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보금 주안교회 기둥은 누굽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이신 이현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주의 재직 여러분들과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의 기둥인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시적인 건물을 보면 크고
작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교회는요 모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큰 교회든 사이즈가 작은 교회든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도 수목교회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곳에서도 여의도 교회처럼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공동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요 때때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시적으로 산만할 때가 있어요. 와 교회 크다.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다. 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였는가. 야 저 멋쟁이도 있구나.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에 앉아가지고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저는 늘 우리 성도에게 강조합니다. 공간의 크기, 작기, 인테리어, 분위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 제껴코라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로버니게 여인의 예배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낫게 해 주십시오. 만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면 지붕을 뜯고 중풍받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겠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 제껴놓고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불태전의 자세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의 씨름에서 이긴 것처럼 그런 간절함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주님과의 스파크가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대중 속에 그저 하나 의미가 없죠.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같이 듣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해도 은혜 받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 고딕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는 기도의 모임이에요. 네. 교회 기둥이란 여러분 고딕 건물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바디메오 같이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애절함이 있어요. 저는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높이고 주님의 품에 안기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많은 사람이 아니래도 나 혼자라도 5명이라도 10명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성령의 스파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수봉 주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사모함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요 그 누리고 있던 천국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거예요. 네가 밟는다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밟지 않으면 안 줘. 아니 빼앗기기도 해. 여러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지금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야말로 열방을 향해 나가는 수복음 주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건전한 교리입니다. 영국교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항목의 설문을 정해놓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질문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답변하기는 엉뚱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생각을 그저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썼대요. 그러니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저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심을 꿰뚫는 핵심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 그리고 소망과 더불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수상 대대로 선민이여 택한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신봉하며 살아야 할 그런 큰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스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스벨은 두로의 왕 딸인데 바알과 아세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여인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야훼 신앙이 점점 퇴색됐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아합 왕에게 항상 자기의 신을 섬기라고 종용했기 때문입니다. 벽에 송사하니까는 결국 이 아합 왕이 이 여인의 종용에 넘어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저 가시적으로 또 외면적으로 예쁜 여인이다, 아주 맵시가 있고 또 애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훼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다 외국으로 추방하고, 또 말아니라 몇몇 선지자 정하니까 죽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기 그지 없었던 거죠. 왕은 그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야훼 신앙을 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예언하자. 예언을 주셔요. 아합은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에 던져져 가지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아합은 죽고 멸문지하되고 이세벨의 시신은 길거리에 던져져 가지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걔가 하는 그런 비참함을 현실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국의 우한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지구촌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병원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박쥐에 있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먹어요. 그게 왜 먹냐 그랬더니 박쥐를 먹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박쥐를 먹어가지고 복이 들어온다면 저도 먹겠습니다. 한 그릇이 아니라 막 10그릇도 먹겠죠. 박쥐탕, 박쥐구이 먹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박쥐나 독수리나 파충류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불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량식품, 좋은 음식을 다 가려주셨죠. 이왕이면 여러분 가려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리라 하면서 경계를 세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불량식품 먹어도 장성하면 길거리 음식이 안 먹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성숙됨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이 다 허락됐지만 그러나 다 허락됐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니
깨달아서 분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미신을 믿고 복 받겠다고 먹었다가 재앙을 불러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쥐를 먹는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바알, 아세라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생애 전체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저 중국에 저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보면은 자꾸 나와요. 거기서요. 저거는 시진핑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진핑이 그 자리에 앉은 다음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멀쩡한 교회를 허물어요. 십자가탑을 다 없애버려요. 또 교회 안에 십자가 떼고 자기 사진 걸어놓고 십계명 가르치지 말라고 엄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그 교훈을 거기다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어요. 우리 순복음 순교사들도 수십 명이 지금 쫓겨나와가지고 대만으로 가고 지금 기도원에서 대기발령 받고 있지 않습니까? 25,000명이나 선교사가 쫓겨났고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선교사하고 통화하기가 어려워요. 그쪽 상황이 어떠냐? 십계명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고 하지 않냐? 답변이 없어.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어. 목사님 선생님이라고 저 불러주세요. 다 도청하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삼자교회 가서 복음까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삼자교회조차도 숨을 못 쉰대. 왜? 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데예요. 그런데 정치가 종교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 북한이나 중국 보세요.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죠. 우한시에 서기관이 사과를 했어요. 좀처럼 서기관이 사과하는 법이 없는데 워낙 막 큰 재앙이 오니까 막 속수무책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한시에 서기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시진핑이가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 반드시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우상숭배나 미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상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고 기도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좌파 우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입니다. 많은 기둥이 있어요. 정말치 수천 년 전에 지은 건데 당시 2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1층에 가보면요. 부채꼴로 된 머리글이 있어요. 되게 머릿말 하면 정문 옆에 장식품처럼 있지만 여기는 그 건물을 지탱하는 정말 머릿돌이 있더라고요. 건물을 지어놓고 가장 중심에, 짓기 전에 가장 중심에 기초석을 두듯이 이 머릿돌을 둬가지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빌딩을 졌어요. 교회를 졌어요. 사각으로 돼 있지 않아요. 보면은 부채살로 돼 있어요. 부채살로 쫙 펴져 있어요.
바로 이 중심에 서서 다 이 살이 이 건물을 지탱한다는 뜻이 거기 보면 있어요. 그게 진짜 머릿돌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지하에 가면 지하수가 흐릅니다. 맑은 물이 흘러요. 어디든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빼기 위해서 모아놓다가 빼고 하는데 그 밑에 큰 기둥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야 큰 건물을 받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한 너댓 사람이 딱 손을 잡고 둘러야 겨우 맞닿을 수 있는 그런 큰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고 그 위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하중이 무겁습니까? 그 건물이. 그 기둥들이 쫙 서 있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기둥 보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맑은 물에 하나의 두상, 조각상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박혀 있어요. 바로 아폴로 신 두상이 거꾸로 박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신전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텔레반이 세계 문화유산들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원조가 바로 기독교예요. 모든 우상 다 파쇄했습니다. 로마의 신전 다 파쇄했어요. 그리고 로마 신전에 있는 그 기둥 뽑아가지고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제우스의 두상이 크게 조각되어 있는데 그 기둥을 뽑아가지고 거꾸로 쳐박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입니다 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교림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말씀 뭡니까?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인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입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 요식화한 거죠.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 순복음 주한교회가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4차원 영성을 통해서 역동적인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반동으로 일어난 집단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이후에 전 세계를 기득권을 가지고 치고 나가게 될 때 많은 식민지를 두었어요. 그 식민지는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또 근대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 안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거나 패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일본,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의해서 패망된 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전국이었으면요 원자탄 2발로 끝내지 않았을까요? 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아마 수백 발을 갖다 던졌을지도 모르지. 미국이 2방으로 끝난 건요 그래도 그들에게 관용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상할 수 있도록 보호 역할을 미국이 하지 않습니까? 저 호주나 뉴질랜드, 인도나 스리랑카,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다 지배 안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강력한 파워풀한 집단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이 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독교에게 이런 힘을 주었는데 그 힘을 잘 써야 되는데 역사에 보면 잘못 썼다는 거예요. 너무 착취했어요. 땅을 빼앗았습니다. 노예를 끌고 갔어요. 그러기에서 일어난 반동작용이 결국 이슬람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지 않았으면 이슬람 생기지도 않아요. 또 일어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공산 사회주의는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북한은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중국도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반하는 그런 교리를 정책화하려고 그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서 우리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할 때 가톨릭도 그랬고 루터교도 침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마음대로 600만 명이나 학살했죠. 본 해포 그 사람만이 행동하는 신학자로서 여러분 저항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만은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불이익과 압박이 들어올 때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눈 감고 여러분 못 본 척 하면요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악은 막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저항해서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실이 좋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목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 부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여인의 기름 부음을 보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님 중에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분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처음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한 청십자 의료보험을 실시한 분이에요. 부산의 고려병원 창시자이기도 하죠. 그분은 부인을 북한에다 두고도 이 땅에서 거의 40년 동안이나 헤어져서 살면서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할 때 정부가 훌륭해서 훈장도 많이 탄 분위기니까 우선권을 줘서 당신 먼저 부인을 만나라 했지만 내가 먼저 만나면 되겠냐고 아직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니 내가 양보하겠다고 결국 그 부인을 만나지 못하고 그 부인은 죽었어요. 물론 나중에 장기려 박사님도 수년 후에 돌아가셨지만 자기에게 들어온 그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남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많은 돈 없는 사람들을 공짜로 치료해 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묘비에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묘비에 내가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섬겼으면 자기 묘비에 그렇게 쓰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산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이 세상의 사랑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면 교회는 든든하게 됩니다. 덕이 됩니다. 그런 교회 되십시오. 세 번째, 교화된 언어가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총목사가 저 마석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김희생 목사님. 그런데 한참 잘 나가다가 가라앉고 잘 나가다가 주저앉고 그래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좀 대답 안 됩니다. 아니 자네 말씀도 좋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교인들 간에 싸움박질 해가지고 어렵게 전도하면 쫓아나고 어렵게 전도하면 떠나가고 한 심령이 그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싸움박질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회 문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싸움을 통한 분열인 것입니다.
그 분열의 전초는요, 말에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잘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요, 30년 친구도 원수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자라 하였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야말로 천국 언어를 많이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천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쥐의 셈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다 했으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했어요. 이 말이란 생각의 표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곧 행동을 가져오고 말이 쌓이면 팔자가 되고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부터 곱고 생각부터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사랑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마리아인 일부러 만나러 거기에 들어갔고 거리의 여자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세리도 품어주시고 또 처지받던 어부들도 다 품어줬어요. 다 사회적인 약자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담아 주지 않았어요. 이 교회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과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열매가 많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로 입증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철회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열매가 입증해 줘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툼이 많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말부터 교화되고 여러 모양으로 지성과 인성이 겸비되고 영성이 겸비돼 가지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배울 것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0분 교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희생생활에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을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피를 흘린 많은 선교사들과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에 가면은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알다시피 교인들이 없어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겠지만 어떤 분은 영성은 성령 충만입니다. 영성은 희생의 영성, 선교의 영성, 기도의 영성, 행정의 영성, 금식의 영성, 헌금 드리는 영성 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총체적으로 말하면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 신령한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라고 봉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신령한 여정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몸과 마음과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실 목사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기서 희생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분은요 우리 이인실 목사님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 해도 어찌 목사님만큼 더 사랑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면 목사님도 기쁘고 여러분 슬프면 목사님도 슬픈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쁜 요소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했어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거들랑 우리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 하명받은 자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건전한 교리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십시오. 그리고 행실을 올바로 하세요. 더 깊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비고 겸손하고 은혜와 진리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교화된 언어를 쓰세요.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가득히 하면 그 말을 통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희생하십시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요.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면 여러분이 1시간 들이면 30시간, 60시간, 100시간 동행해 주실 것이고 돈을 들이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하였어요. 몸을 들이면 장수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이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네 기둥을 단단히 세워가지고 정말 주님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적이 넘치는 교회, 하늘 기운을 얻는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그리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수복음 주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과 깨닫게 해 주시는 말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살아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여 보소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고 남긴 것에 대해서 득이 만만하고 만족하면서 상급받는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